자,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해 주시고 상징해 주시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에요.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레위기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책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해석이 될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이 레위기가 밝히 우리에게 보화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데 모두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1장의 번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또 2장 소제는 예수님의 순전한 삶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3장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쉘라밈, 영어로는 peace offering.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평화를 위한 제물, 평화를 위한 제물, 평화의 제사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목제, 평화를 위한 제사.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꿰진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진 관계를 화평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죄를 속하심으로 근거해서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심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1차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끝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심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등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친히 순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평케 하시는 제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화목제 제물로 소를 드릴 때 수컷을 드려도 되고 암컷도 드려도 된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1장에서 번제의 예물을 배울 때에는 오직 수컷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번제에서 수컷을 드리라 하신 데에는 몇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수컷은 흰센 놈, 힘이 더 센 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한 이 수컷은 대표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컷을 드린다 이 말은 수컷만 드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내 가진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방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를 바쳐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수컷인 겁니다. 그렇게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하나님만을 위한 제사인 거예요. 이에 비해서 화목제는 암컷 제물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는 화목제가 번제와는 달리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올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도 이 제사에 우리도 참여하는 제사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번제에는 그 제물 전부를 불태워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받으시도록 드리는 제사예요. 반면 화목제는 그 전부, 제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게 아니고 제물 가운데 일부, 곧 내장과 기름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 중에 좋은 부위를 제사장들에게, 또 다른 좋은 부위를 또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자와 그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로 수컷 전부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린다가 아니라 암컷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번제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화목제의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나누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 이 제물을 올려드릴 때 수컷을 드리든 암컷을 드리든 상관은 없지만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흠 없는 것이란 온전한 것, 최고의 것을 말하고요. 영적으로는 죄 없는 것을 뜻하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죄 없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려 죽으실 것을 예표합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려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렸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순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고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아멘. 화목제에서도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화목제에서도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근거 피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시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던, 부정해서 같이 가까이 있을 수가 없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죄가 사하여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죄 사함의 근거 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 기도하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구할 수 있는 이 모든 근거, 예수님께서 흠없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속죄의 피를 근거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범죄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올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십시다.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시다. 보혈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십시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어요.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죄 사함 받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십자가 보혈을 더욱 찬송하십시다. 보혈을 기억하면서 범죄했더라도 죄로 인하여서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사함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부터 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번제에 비교해 볼 때 간단합니다. 번제는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서 제물 전체를 불태워서 화제로 드립니다. 이에 비해서 화목제에서 요구되는 제물의 부위는 주로 기름이에요.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그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었습니다. 기름 부위를 골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기름 부위는 당시에 최상의 부위를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로 좋은 것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기름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부위를 말합니다.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 그것은 최고의 것을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최고의 부분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화목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요, 또 최고의 감사를 담아서 예배하고요, 또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주일 예배 때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새 옷을 받았다 그러면은 먼저 예배 때 입고 예배 때 먼저 입었었던 거죠. 어렸을 때에는 양말에 구멍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기워가지고 다시 입고, 그런데 새 양말을 샀다? 빨리 입고 싶어요. 그러나
주일에 먼저 새 양말을 입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헌금도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깨끗한 빳빳한 것, 그것을 준비했다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름 부위를 구별하여서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름은요, 또 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의 제물이 되신 것을 예표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기도로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온 힘을 다해 들이셨습니다. 화목제물은 이렇게 기름을 태워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고 온 힘을 다해 드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화목제물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빼앗긴 은혜와 복,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통, 회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다시 새로운 관계가 세워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곰핍한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름을, 또 해가를 받을 수가 있고 만족과 기쁨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화목과 평강을 얻어 누리게 하는 복된 통로인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 평강과 화목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명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바른 화목제의 희생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름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최상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하더라도 쓰다 남은 시간으로 예배하고, 나 금요일 날엔 바쁘니까는 토요일 날에 셀 예배 하십시다. 이렇게 예배를 자기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에 드리려고 하고, 또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먼저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다 남은 것으로 헌금하고, 이렇게 최상의 것이 아닌 기름을 구별하여 드려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힘을 다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힘써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평강과 화목과 은혜의 기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바르게 예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기름을 구별하여 드리십시다. 최상의 것으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그것으로 우리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면은요,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레위기 3장에 이 화목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7장에 추가적으로 규례를 더 기록해 주십니다. 보면은 이 제물의 기름 부위를 구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들 가운데 그 제물의 앞가슴 그리고 오른 뒷다리 부위, 그것은 또 제사장에게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은 부위 전부는요, 제사드리러 온 그 사람과 그 가족들 전체가 또 함께 나누어 먹고 배부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기름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제사장은 고기의 좋은 부위를 몫으로 받고, 또 제사드리는 자들도 제물의 고기를 함께 배부르게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받아 누리고 함께 배부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화목 제사인 겁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도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화목 제사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배부름과 새 힘을 충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를 잘 점검하여서 받으실 만한 바른 제사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화목 제사의 제물을 소로 올려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6절부터 11절은 소가 아닌 양으로 화목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단 9절 말씀에 미력골에서 뱀 바 기름진 꼬리를 드리라,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미력골은 꼬리뼈 부분을 말하고요, 기름이 많은 부위입니다. 기름진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과 양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차이는 뭐냐? 제사 드리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인 것뿐이에요. 능력이 되고 형편이 되면은 소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고, 소를 드릴 만한 능력과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양으로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따라서 무엇을 드리든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단 소로 드리던 양으로 드리든 흠 없는 것으로 올려드려야 되고, 소로 드리든 양으로 드리든 그 가운데 기름진 부위를 구별하여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형편과 능력과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각각의 능력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온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온 힘을 다해서 올리십시다. 다음에 12절부터 15절은요, 소로 드리는 제사, 이제 양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은 염소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삼아 올려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염소로 드리는 경우도 소나 양으로 드리는 방법과 동일해요. 양은 의로움을 대표하는 짐승인데 반해서요, 염소는 어떨까요? 염소는 악인과 죄인을 대표하는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의로움을 상징하는 양으로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지, 왜 이 악인과 죄인을 대표하는 염소로 제사를 올리게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그가 양으로서 의로움을 상징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염소로서 죄인과 악인을 대표하여 죽으셨음을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양과 같이 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동시에 우리와 같은 못에 처먹은 염소와 같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어서 염소로서 죽기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양과 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또한 염소로서 죽으시기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로서 양도 되시고 염소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소로
화목 제물을 올려드리든 양으로 드리든 염소로 드리든 화목제의 제물 중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우리 드리는 예배에는 최고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바이세요.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리라 하셨는데 이거는 안 된다, 금하신 내용이 있어요. 17절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두 가지를 금하십니다. 첫 번째, 기름을 먹지 말라. 왜 그럴까요?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니라.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쳐드려야 될 것이에요.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취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찬송, 높임을 사람이 중간에 자기가 취해서 먹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인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생애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사야 2장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 기름 받으셔야 돼요. 그분에게만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높임과 찬송을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세워줄 목적으로 칭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하는 목적도 세워드리기 위함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칭찬을 하되 그 칭찬으로 사람에게 영광을 막 돌리게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 믿음 그래서 사람이 그 칭찬과 영광과 높임, 그래서 예수님보다 사람의 이름이 더 자꾸 드러나고,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만 영광을 취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피를 먹지 말라 금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피를 먹지 말라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요, 이방 종교의 미신적인 제사 의식들 가운데 피를 그렇게 마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피.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피 마시는 일들. 그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좀 이상한 그 미국인 가수가 있는데 한국에도 왔었다며요. 와가지고 호텔 안에서 피를 갖다가 욕조에 받아가지고 피 목욕 이런 것들을 하고 피 마시는 이런 제사 의식들을 행하면서 그런 다음에 공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음악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막 아무거나 막 듣는데 그 굉장히 사탄적인 음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탄적인 음악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사의 의식들을 한번 치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연 가운데 마귀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로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취할 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시는 피, 그것만 취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존중하셔야만 하겠어요.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은
최상의 것, 온 힘으로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름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올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름으로 최상의 것, 온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화목 제물과 같은 성격이 있는데 우리 예배 바르게 잘해서 기름을 구별해서 예배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로 영광과 높임과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생명과 소생함을 그렇게 받아 배부름을 얻게 되기를 그러한 예배들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같이 찬송하도록 할게요.